오늘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월을 계절의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5월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5월달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뒤돌아보며 특별히 마음가짐은 우리가 새롭게 하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에 대한 못다한 효의 반성과 함께 다시 한번 은혜의 눈시울을 부풀리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잘 다루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스위트홈, 아름다운 가정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런데 오늘날 악한 사탄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은혜를 기억함이 없게 만들고 우리와 우리 자녀를 타락의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마귀가 얼마나 힘을 쓰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버님들의 한없는 도구에 어머님들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앞에 우리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이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늘 건강하라.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박수합니다. 해마다 한 번씩 부르는 노래 한번 부를까요? 어머니문의 윤주명 작사, 박재훈 씨, 이분들은 다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작사하고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우리 어머니문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3절은 제가 가사만 부릅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 이 노래는요, 목사님이 작시하고 목사님이 작곡한 그런 노래입니다. 나 해마다 늘 불렀던 노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신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게 좋은 어머니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링컨의 아버지는 노동자였습니다. 어쩌면 링컨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요. 정말 가난하게 생활했습니다. 켄터키 동네에 태어나서 정말 가난하게, 오늘로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자신도 읽으면서 아들에게 좋은 신앙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9살 때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 감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링컨은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와 누나의 말을 잘 듣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새어머니가 돌아왔는데 혼자 아주 오였어요. 3명의 아이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어머니도 계모도 정말 믿음으로 성경을 링컨에 가르쳤고요, 신앙을 잘 심어준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때문에 링컨은 가난하게 자랐지만은 돌아간 어머니도 믿음의 어머니였고 새로 돌아온 새어머니도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거로 링컨의 전기를 쓴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링컨이 위대한 사람으로 될 만한 조건은 하나님은 한 가지도 주지 아니했다. 다만 링컨에게는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를 주었다. 이것이 바로 링컨을 위대하게 만든 그런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집에 돌아오다가 뜻밖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정말 놀랐고 가슴 졸이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했는데 청년은 완쾌되었건만은 불행하게 그만 두 눈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두 눈을 순식간에 잊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두 눈을 잃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 청년은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은 채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얘야, 정말 기쁜 소식이다.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너에게 눈을 준다는구나. 하지만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 소식을 기쁘게 이 청년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야, 아들아, 이제 너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힘을 내어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수술받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애원에 수술받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에 두 눈을 다 버렸건만 한쪽 눈만 이렇게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청년도 자신을 간호한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애꾼으로 살아가냐며 투정을 부립니다. 한쪽 눈은 보이는데도 어떻게 애꾼으로 살아갑니까? 오히려 아들이 투정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 드디어 청년은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보는 순간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 누가 있을까요? 어머니.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은 그러면 네게 나의 장님 몸뚱이가 아마 침이 들 것 같아서 한쪽 눈만 어머니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건만은 더 자식에게 절망감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한쪽 눈밖에 못 주었노라. 그 말을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어머니를 청년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었습니다. 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주었고 또 사람에게 대한 그런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준 계명 가운데 맨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애굽을 떠나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야 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악한 마음이 생기거들랑 어머니를 생각하고 타락이 위에 부대치거든 어머니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약한 자여 내 이름은 여자라는 말은 섹스피어가 햄릿 1막 2장에 나오는 그런 짤막한 그런 말입니다. 여자는 약하건만은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그러나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신체력도 약하고 정신력도 약하죠. 그렇죠? 아니요. 안 맞아요? 더 강해. 여러분, 그런 감정이나 애정이 있어서는 남성보다 훨씬 풍부하고 섬세하죠. 여자들 무서워요. 어제도 3년 사진 찍어보니까 이 권사들이 아주 그냥 물건들이라고. 뭔 남편들에게 달려들고 난리야 그냥. 응? 남자들은 점잖은데 여자들이 아주 까불어. 여기 이기영이, 저 이기영화, 뭐 저 조미숙 말이 내가 다 봤어. 응? 여기 김기현 장로 어디 있어요? 어디 갔냐? 식당에 왜 갔어? 예배도 안 드리고. 유대배 드렸나? 아, 허리도 약한 사람이 뭐더러 부인 등이라고 그 난리여? 미쳤지 그거. 어? 아, 허리 아프다고 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주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죠? 뭐더러 들어 그걸. 속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감정은 여자들이 훨씬 더 섬세합니다. 어제도 사진 찍어 보니까 여자들이 막 달라들어. 남자들이. 아, 그렇게 살아도 질지도 않아 그거. 응? 내가 다 봐, 안 가도. 여러분, 딸은 약하지만은 아내는 강하지요. 어머니는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어머니, 특별히 한국의 어머니들 누가 이길 수 없어요. 여성은 약할지라도 모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어머니의 모성은요, 여러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황후장사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불구덩이라도 어머니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물속에 뛰어든다 해도 어머니는 겁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때문에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고 정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효도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효도관은 유교나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의 효도관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효도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약속인 십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 관한 계명 가운데 맨 첫 계명이 효도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요새는 그런 전화가 옛날에는 꼭 밤에 12시나 뭐 11시 되면 어떤 남편이 전화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뭘 가르쳤나요? 왜 부모에게 효도 안 씁니까? 막 따지는 남편들이 있어요. 요새는 없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효도라고 가르쳤지. 그리고 어디 전화로 그 짓거리 그놈 남편이 더 이상한 놈 남편이지. 지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달아들겠어 부인이. 근데 부인만 나무라는 그것도 목사에게 전화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런 사람 무슨 말을 더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효대 종교예요. 여러분, 죽어서 뭐 추대배 찾지 말고 믿지 않는 자는 제사 드리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나면 와서 먹습니까? 살았을 때, 아멘, 잘하시길 바랍니다. 살았을 때 잘해야지. 죽어서 하는 거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추도 예배도 그 자손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뭡니까?
살았을 때 잘해야지.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효도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기면 4기면까지 뭡니까?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다 하지 말라. 제2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제3은 뭐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주일날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노드스데이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로 사용하지 말고 주님 좋을 대로 마음껏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게 주일날이에요. 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5계명은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 효도하는 자세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세로 효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효도가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의 말씀대로 잘 따라주는 것. 아멘. 이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반항하고 말꼬리나 자꾸 말입니다. 어머니가 뭐하라 아버지가 뭐하라 이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어요.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이 언제 배울 시간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었는데 어머니가 뭐하라 이런 무식한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겨라 조상에게 제사 드려라 할 때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제사하는데 거기에 절하고 말입니다. 이건 순종 아니에요. 우상을 섬길 때 거기 함께 동참한다면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순하게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종한다는 말이고 신앙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공손하게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고 존경한다. 리스펙. 부모를 부모로 안다는 것이에요. 비록 부모의 명령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전하게 공경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이런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부모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결국은 뭐다는 거요? 공경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효도 뒤에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 네가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알아봅시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다고?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길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바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따릅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여러분 자기 일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자기 일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또 하나는 장수예요. 여러분 3절 봅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병원만 찾아다니지 말고 보약집만 다니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날마다 병원에 산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보약만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건강하게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것과 장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잘 되어도 장수하지 못하면 그 잘됨이 헛것이고요. 아무리 장수해도 잘되지 못한 채 장수하면 오히려 고생입니다. 여러분 잘되면서 장수해야지. 잘못되고 장수하면 오히려 고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수하면서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되면서 장수해야지. 잘못되고 장수하면 오히려 고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될 뿐만 아니라 잘된 상태로 장수한다고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불의함으로 받는 세 가지 화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으면 화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효도할 때는 축복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의할 때는 이렇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죽임을 당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 보면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다. 부모에게 잘못한 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잠언서 20장 20절 볼까요? 잠언서 20장 20절 봅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인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꺼짐을 당한다는 무슨 말이요? 망한다 그러면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꺼짐을 당한다. 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잘 안 돼요. 아무리 계획 세워도 옆길로만 갑니다. 끝내는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효도함으로 받는 축복인 잘 되는 일에 바로 반대 아닙니까? 네가 효도하면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는데 네가 불효하면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망하지 말고 흥하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그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잠언서 30장 17절 봅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안에 죽어요? 나가서 죽어요? 객사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죽음을 객사로 막 집안에서도 죽지 못하고 바로 그냥 나가서 객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제대로 죽지 못하고 밖에 나가 거기에서 객사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부모에게 불의하는 자가 받는 그런 화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한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까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보니 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까미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까미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평생 동안 가정부로 일을 했습니다. 까미 어머니가. 또한 청각장애, 눈이 안 보여요. 청각장애자로 아들과의 대화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보통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해요. 하나가 안 보이면 삼중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청각장애자로 아들과 대화도 하지 못한 채 평생을 가정부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죠. 못 배웠죠. 또 말도 못하죠. 이 어머니가 까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까미는 노벨상을 수상한 후에 어머니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포근한 눈동자는 내게 항상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인생의 교통순경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닮은 존재인 어머니를 창조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홍행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면서 오랫동안 다 장수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뭘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일평생 믿음으로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이 말씀 천천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본문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가슴을 다 손에 올리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